오늘 관음절인데 이렇게 화려한 가을에 떠나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진리의 전당에 다 모였습니다. 참 우리가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불법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 지금 참 인구가 73억 명이라 그러는데 73억 개의 우주가 있다 해요. 각자가 자기 마음의 우주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우주가 참 좁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많은 경험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각자 우주를 키워왔습니다. 그 광대하게 얼마나 될까요? 다 다르겠지만은 이 불법을 만나면은 그 크기와 깊이가 한량없이 상승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만나서 여러분들은 금생에 일단 성공한 겁니다. 인간은 몸 받았고 다음에 중요한 불법을 만났다.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마음 우주가 너무나 협소해요. 이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실상의 세계에서 보면은 아직 수준이 아주 영아 수준이라. 영아는 알죠? 갓난아기, 아주 유치원도 못 간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담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 고도로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인류가 의식 레벨이 1에서 1000까지를 볼 때 지금 한 207까지 왔대요. 인류의 78%가 200을 못 넘어요. 깨달은 분들이 레벨이 600이라 해요. 스스로 한번 내 의식 레벨은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주 좀 좁고 갑갑하게 항상 우리가 분리된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비전 없는 그런 삶을 펼치는데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면은 그것이 광명으로 가득 차고 남을 포용하고 자비롭게 섭수하는 그런 광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야, 의식의 한계를 뚫자, 틀을 벗어나자,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점수가 5점을 올리기가 어렵대요. 일생에 수행해도 그만큼 의식 레벨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른바 지극히 일심으로 모으면은 아마 상당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의식 레벨을 올리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참 존재, 참나, 본성을 아는 것입니다. 본성을 알아야 자기를 제대로 상승시킬 수 있다. 본성을 아는 게 바로 선입니다. 본성으로 표현된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본성의 표현이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거의 다 선의 표현이에요. 솔직히 알고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존재해 있죠? 살아 있죠? 이 살아있는 자체가
그대로 행복이고 해탈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음에 그만큼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집니까? 그렇게 행복이고 혜택을 느꼈습니까? 이 살아있음에 그만큼 권한이 주어져요. 내가 해탈된 의식이다. 내가 언제나 축복된 몸이다. 이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죠. 사실은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본성 상태라 도어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여러분들을 항상 미망에 빠뜨려요. 그 에고 의식이 여러분들을 중생으로 항상 떨어뜨려요.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유일한 목표다. 이 망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들은 일심집중해야 됩니다. 연불산매에 들든가 또는 화두산매에 들든가 경전산매에 들든가 사경산매에 들든가 절산매에 들든가 어떤 것이든지 일심집중하면은 이 산념이 사라지고 이 본성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 본성 자체는 한량없는 축복이에요. 본성은 지복이다. 성스러운 지복이다. 그래서 그 지복이 표현된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생각, 느낌, 감정, 이 세 곳으로 본성이 표현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본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즐겨야 되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의식을 못하면은 못 누리죠. 그래서 항상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깨닫고 싶으면은 사실 우주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많은 수행자가 견성성불에 도전하지만은 축복을 못 받았어.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결과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는 우주의 가르침이 있어요. 모든 사건, 사고가 여러분들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리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사건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법성계에 그런 게 나오죠.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는 말 나오죠. 그게 진리를 표현한 말입니다. 진리는 워낙 고유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건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적정이 컸어요. 적정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 이렇게 삶을 만드느냐?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우주는 허공의 꽃이에요.
홀로그램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예. 의식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의식은 유희지 실제로 이런 물질 우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은 실제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의식으로 있어 보일 뿐입니다. 이 적정한 모습을 이 마음이 사라지면은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 이게 마치 실제로 있는 듯이 보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TV 보시죠? TV 안에 있는 거는 뭡니까? 브라운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영상이 비쳐가지고 만물이 모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영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있어 보일 뿐입니다. 이 물질 우주는 그래요. 그런 물질 우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내 마음이 투사된 것이다. 이 바깥 세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주관밖에 없다. 객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바깥에서 항상 즐거움을 구하고, 바깥에서 뭘 얻으려 합니다. 실제로는 이 내면에서 모든 기쁨이 확인돼야지 바깥에서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고 뭐 온갖 쾌락을 찾아서 바깥으로 헤매는 것은 이 마음 세계, 내면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이 내 마음 안에 모든 기쁨과 행복이 다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바깥에서 얻으려 찾으려 하면은 그는 전도된 몽상이다. 이 내면 세계에서 모든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까운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죠? 외출도 많이 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즐거움을 얻으려 합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이 내면 세계에 모든 갖춰질 뿐이지 바깥에서는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불자는 이 내면 세계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인류를 위해서는 100년 동안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된다 했어요.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내면에서 모든 것을 얻도록 하자. 바깥에서는 사실 구할 게 없고 바랄 게 없다. 이 삶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결핍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뭐냐? 항상 없다, 내가 모자란다,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라 합니까? 아무 생각 없다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만족하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하라. 여러분들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구할 게 없다. 불교에서는 너무 이걸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 있으면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이 있으면 그걸 못 채울 때 진심이 나죠. 성이 나죠. 그 탐진치가 이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참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은 생각은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켰습니까? 생각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다. 그 본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생각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주 본성은 항상 여러분들을 깨달음으로 이끌렸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거기에서도 교훈을 주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일생 동안에 만나는 모든 것이 다 해탈로, 깨달음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우주의 아주 계획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는 게 누군가,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게 누군가, 일을 할 때 일하는 게 누군가, 뭐 할 때마다 하는 것이 누군가, 항상 이목구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예요. 내가 누군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운전하면서도 운전을 하는 게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항상 이게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걸 알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 사바세계에 온 뜻이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육체가,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몸은 누구 겁니까? 소속이 누구에 있어요? 몸이 우주자산이에요. 우주자산. 내게 아닙니다. 실제로 소유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우주 거예요. 우주 거.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갖고 뭐 많이 가지려 하죠. 실제로 여러분 게 아닙니다. 절대계 우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잠시 우주 거를 빌려 쓰는 관리자. 자기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모든 재물이. 돈 많은 사람들 웃었겠다. 내 건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참 잠시 이 사바세계에 몸이라는 것을 빌렸어. 내가 누군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의 진정한 본성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육신을 벗어났어도 여러분들의 체험은 계속됩니다. 이 육신은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금생에
육신이 없다고 제가 죽습니까? 이 본성은 죽지 않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본성과 영혼은 좀 다른데, 본성은 도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영혼은 우리가 영계에서 오랫동안 쉬었다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육체를 빌려서 이렇게 나타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자 몸입니다. 몸을 빌려서 깨달음을 실현하려고 금생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은 뭐냐? 이 육신을 빌려서 내가 뭔가 체험을 하다가 이 육신 가지고는 더 이상 본성을 체험할 것이 못 된다. 버려뿌고 가는 게 죽음이에요. 육신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몸에 갇히기 때문에 갑갑해서 못 견뎌요. 잠이 여러분들 왜 잡니까? 그 잠을 이용해서 영혼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으러 자꾸 떠납니다. 여러분 몸을. 그리고 육신을 버리고서는 또 오랫동안 영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금생에 받은 스트레스를 다 풀기 위해서 머물다가 항상 미련이 남아요. 못 깨달았다.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시 이게 지구에 왔어요. 그런데 지구별이 엄청 힘든 곳이에요. 지구에 사는 게. 지구는 근무로 말하면 도서 벽지 근무예요. 근무 조건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점수가 높아요. 고가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해탈하는 데는 지구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이 우주에서 지구는 전보다 먼지보다 작은데 여기에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공자가 태어나고 노자가 태어나고 지구에 굉장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출연함으로써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행성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이 먼지 많은 작은 지구에 태어난 것을 존경합니다. 참 이거 지구에 태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딴 행성들은 편안해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지구는 고통이 많은 것이에요. 많이 힘들었죠? 살아오면서 지구가 그만큼 수행하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천상 사람들도 지구에 오기를 열망해요. 지구가 좀 잠깐 힘들지만은 그렇게 깨달음에 대한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서로 올라켜요. 천상과 그 무궁무진한 행복을 버리고 힘들지만은 이 지구에 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온 사람들은 있죠? 아주 힘들지만은 여기서 짧은 기간 동안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참
목숨 바쳐서 이 진리를 구해야 된다. 참 이 육신이 늙어지면은 진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30대보다 40대가 10배 어렵고 40대보다 50대가 10배 어렵고 그만큼 수행하기 힘든 것이에요. 젊을 때 기력이 옛날 도인들은 거의 다 20대 다 깨달았어요. 늦어도 20대. 이거 참 우리가 체력이 왕성할 때 이 깨달음에 진력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기분에 빠져가지고 도자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참 도길로, 진려 길로, 불법의 길로 빨리 깨우치고 안내해 줘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 그 1만 년 전에 태평양에 매몰되었던 레무리아 대륙의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출현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거기서 나온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걔들이. 걔들은 앞으로 영성이 특별한 애들인데 특히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나요.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의 꽃이고 중심이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한국이 앞으로 도인이 제일 많이 날 것이다. 금강산 1만 2천 봉이란 말 노래 들어보셨죠? 1만 2천의 도인이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은 지구의 중심이고 가장 신령스러운 땅이고 가장 위대한 분들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은 천손이에요. 천손. 하늘의 손자다. 자손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 맞죠? 아주 자기가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 꽃이에요. 지구인들의 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과일이나 채소나 제일 맛있어요. 대한민국의 산소 분포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요. 산소가 제일 많은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너무 많고 나쁜 것도 더 많더라고.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동방의 꽃이다. 가장 영적인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은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항상 본성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어요. 본성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나와 둘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니에요. 사물, 사건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됨을 봐야 돼요. 모든 고통은 어디서 생기느냐? 분리된 의식에서 생겨요. 따로 떨어져 있다. 나는 남과 내가 다르다. 남이 바로 나다.
남에게 잘해주는 게 결국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남에게 베푸는 게 결국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남을 통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게 이게 대승보살도입니다.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 항상 모든 것이 남에게 가 있어야 돼요. 지선이. 그러면 결국 자기를 훨씬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의 험담하는 것은 자신을 험담하는 겁니다. 남을 칭찬하면 자기가 올라가요. 언제나 우리 대승 불자들은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자기를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보시를 잘한다. 잘 베푼다는 뜻은 첫째 지혜로워지고 건강을 챙기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깨달을 수행 조건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보사죠, 보사. 저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들인데 보사가 사실은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다 성불로 이끄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다. 남을 위한다.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연민을 느끼고 다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고통을 주는 분들이 누구냐? 전세에 내 부모였고 내 스승님 분들이 나의 원수나 적으로 나타나요. 나를 위해서 공부가르치러 온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 주변에 배치된 분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선하냐 악하냐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 많죠? 미운 분들이 다 여러분들 스승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러 배치된 분들이다. 이렇게 알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다 성스러운 진리의 화신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참 불교 어렵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만큼 진리의 세계는 우리 생각을 벗어난 겁니다. 이 삶과 180도 달라요. 우리 일상을 벗어난 이 진리의 전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견성승부라는 그날까지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은
많은 소득이 뒤따를 겁니다. 다행히 고맙습니다.